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늘 평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한란풍파 없다 했습니다. 만세반석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숨고 그렇게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살게 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허락한 삶들이 다들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거룩한 역사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더하시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9장,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저 교회 뒤에 그 비치용 성경이 개혁 개정판을 갖다 놨습니다. 찬송가도 이렇게 합본으로 갖다 놨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읽는 이 성경이 개혁 성경이든 개혁 개정 성경이든 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편하신 대로 또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같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우리 7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복을 주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1장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자, 카피가 안 돼 있었구나. 자,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우리 또 7절에 봅니다.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같이 읽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셨던 것하고 똑같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복을 주실까요? 같은 복을 주실까요? 자, 봐요. 이제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전이었어요. 타락전에 복을 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은 타락 후예요. 타락 후인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고 충만하라.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뒤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 보면 11장 창세기 11장 거 보면 그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타락 전에도 똑같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타락 후에도 같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담과 같은 복을 줄까요? 노아와 같은 복을 줄까요? 다른 복을 원하실까요? 똑같은 아담에게 타락 전의 복이나 타락 후에 노아에게 복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너에게 복 좀 줄게 라고 하면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복은 좀 에이 저 사람 좀 그래 이 얘기하면 에이 저 사람 너무 속물이야 에이 저건 좀 그게 말고 솔직하게 나는 지금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각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길 집사님은 무슨 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면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평화, 예, 평화. 포시라운 복이에요 지금. 마음의 평화는 참 포시라운 복 중에 하나예요. 예, 세상에 그 지금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뭐 다 가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강재미 집사님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떤 복을 원하셔요? 그러면 넘어가고 좀 이따가 얘기해요. 예, 우리 그러면 우리 김미자 권사님은요? 예, 영육의 그 강건함을. 그 다음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은 무슨 복 받고 싶으셔요? 예, 건강이.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최 집사님은요? 예,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길 집사님은요? 예. 이거 차이점이 없어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제일 많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점회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뭐냐면 품격이 다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목회 안 하고 한국으로 나올 때 꿈이 있었어요. 목회에 대한 꿈이.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교회를 멋있게 세워놓고 내가 만들었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들 준비해놨던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져서 그 교육이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늘나라 어느 곳에 있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혹시 평강교회 담임 목사 아니셨냐고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상을 받았다. 나는 그 소리를 참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왜 나왔냐 하면 이렇게 바뀌어질 줄을 몰랐어. 왜냐하면 미국에 더 이상 뭐라 그럴까, 제가 30년 전에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불법 이민을 통해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행 가 가지고도 체류하는 걸 불법 이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 입국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이 있어요. 불법 체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가 있어요. 이 불법 입국은 숨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 비자 안 받고 그냥 담 넘어서 들어오고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사건이에요. 범죄. 비자도 안 주고 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거 언론에서는 전부 속여가지고 미국을 얘기할 때 불법 이민이라 그래요. 불법 이민 아니에요. 불법 입국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왔어. 그러면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허용해 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쁜 놈이야. 저는 분명히 돌멩이 들고 칼 들고 나쁜 짓 하고 문신 새기고 막 그랬어. 그래서 문을 안 열고 꽉 잠가놨는데 지가 담을 타고 들어오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들어왔어. 그럼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그건 이민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 입국이에요. 범죄자들. 지금 미국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2천만 명 정도 돼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거 보고 불법 입국인데 언론에서는 불법 입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법 이민이라고 해요. 가짜로 막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 마귀에 잡혀서 끊임없이 속인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는 뭐냐? 불법 체류와 불법 입국의 차이점은 불법 체류는 내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당신 나라에 가서 여행하고 싶다. 여행해. 그래서 비자를 받았어. 여행 비자를 받았어. 아니면 유학 비자를 받았어. 아니면 사업하기로 해가지고 사업 비자를 받았어.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유학 비자를 받으면 3년도 받기도 하고 6개월짜리도 받기도 하고 5년짜리, 저는 5년짜리 받고 들어갔거든요. 5년짜리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관광 들어갈 때도 한번 스탬프 찍으면 기본이 90일이에요. 90일. 옛날에는 6개월이었어요. 지금은 90일이에요. 이 LA 그 폭탄 테러 있잖아요, 그죠? 무역센터 9.11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부터 그 전에는 무조건 한번 스탬프 찍어주면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신청하면 또 6개월 찍어주면 1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1년 동안 돌아다니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었는데 그 사건 터지고는 6개월밖에 안 찍어줘. 3개월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신청하면 또 3개월 찍어줘요. 그럼 6개월이야. 그럼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어떤 비자를 받든 내가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짜로 들어간 거예요? 정상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살고 싶어. 미국이 더 좋아.
여기서도 사업하고 싶고 여기서도 애들 키우고 싶고 그래가지고 6개월 비자를 받았는데 비자 만기가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미국 이민법 중에는 하나가 그런 게 있대요. 미국의 이민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뭐도 해보다 보니까 미국이 좋은 거야. 그러면 난 미국에서 살래 해가지고 불법 그렇게 가가지고 이민 신청을 하면서 불법 체류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비자를 받고 이민 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놨어요. 많이 열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구멍이 짧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불법 입국 이런 이 사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이 불법 입국도 아니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도 아니고 아예 별로 그렇게 미국에 안 들어올 줄 알았어. 한국 사람들이. 그때 한국에 있을 때 그때 한 뭐 170 미국에 있는 학교 170만인가 뭐 하여튼 얼마가 있었는데 별로 그 다음부터는 별로 한국이 너무 이렇게 잘 살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80년대 우리나라 올림픽하고 할 때는 오히려 영주하러 오는 이민 갔던 사람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안 올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지금도 한 3억 한 4천 정도 되니까 3억 4천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한 7배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7배 정도 되는데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이 도시를 건설해 집을 새로 지어 집을 새로 하나 짓고 도시를 만들어요.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그 여기서 백인들이 이렇게 이제 백인들이 사는데 여기 이제 백인들이 살다 보면 이 환경이 좋잖아요. 백인들이 새로 만들어진 환경, 뭐또 환경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에 이민 와서 잘 사는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또 하나씩 유생인종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히스패닉도 들어오고 남미 사람들요, 히스패닉도 들어오고 동양 사람도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흑인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에 또 이 도시가 유색인들 많이 들어오면 이 백인들은 또 다른 곳에다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또 이사를 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흑인들이 들어오고 막 그냥 그렇게 되면 또 도시가 엉망이 되어지고 막 우리나라도 있는 것처럼 막 스프레이 뿌려가면서 막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모여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이 백인들이 살다가 시장도 백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모든 사람도 신앙의 보수적인 우리 신앙이잖아요. 기독교의 보수적인 그런 좋은 사회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범죄율도 높아지고 안 좋아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이쪽 다른 도시를 만들어 옮겨.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또 있다가 일로 또 하나씩 또 따라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이쪽에 또 하나 만들어. 이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옮겨가는 이 시간이 제가 그냥 그때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추정하기를 이거는 30년에서 한 70년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이제 여기 한인타운이 있고 뭐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도 이게 자꾸 이렇게 옮겨가면 이거는 이 교회는 결국은 히스패닉 교회가 되다가 나중에는 흑인 교회가 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구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결정을 해가지고 사모한테 가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냐면 꿈이 좋은 교회를 하나 세워놓는 게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언제 목회를 그만두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상가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건 아니고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볼 때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그냥 지금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회가 한 건평 한 500평 정도의 건평으로 잡아놓으면 그 정도 뭐 성도들이 모이고 그 정도 교회가 되어지기만 하면 시대가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훈련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멋있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요한 사람은 다 꿈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냐면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한테 너 뭐 해줄까? 그러면 나 그 정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복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이 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한테 없는 것을 주는 게 복이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자에게 건강을 주는 게 복이고 여기서도 전부 우리가 건강을 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건강이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건강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 받아서는 건강했는데 올해 가서 건강검진 해봤더니 위에 뭐 이것저것 혹들이 있더라. 이게 사람들이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90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감기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린다. 그러면 건강의 복 달라고 그랬어요? 안 달라고 그랬어요? 안 달라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것이 복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 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에덴 동산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강의 복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럼 먹는 게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히 넘쳐요. 과일을 주셨는데 넘치도록 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것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하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필요한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많아요. 우리 강전미 집사님 딸도 이제 12월 달 되면 시집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또 돈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또 우리 김미자 권사님 우리 아들 둘인데 딸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손녀가 생겼으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삶의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한 것이 충만했는데도 필요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도와달라는 기도가 돈 달라는 기도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복신앙일까요? 기복신앙이 아닐까요? 정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메시지를 듣다 보면
뭐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 기도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중에서도 그러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도 모르는 사람. 자기도 뭐면서? 사람이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10절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신약성경 292페이지예요. 292페이지 6장 10절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들이 얘기, 주의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감옥도 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가난한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든 복음만 전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하고? 항상 기뻐. 감옥 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주의 종이니까 가난하죠. 바울이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줬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부욕해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부요하게 되어졌다.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 부욕해 하지 않는 분이시다. 부욕하시는 분이시더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신다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면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바로 거기에서 이제 6장 7장 8장이에요.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오늘 금방 그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대. 성도를 부욕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은혜다. 은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은혜요. 병에서 치료되어지는 것도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은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해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난케 된 의도를 주의 종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땅에서 10% 정도 잘 살래나? 나머지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돈 때문에 허덕이며 살 거야 아마. 애들 결혼시키면서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애들이 너무 힘들게 살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떠드는 목사들은 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사람의 근본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떠들어요? 주의 종이라고 떠들어요.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도둑질 하던 사람들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마라. 열심히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벌어서 부자가 되고 나눠주고 베풀고, 할렐루야. 그냥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 우리 잠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아시죠? 그죠? 잠언 10편, 잠언 전도아가 이 잠언 30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잠언 30장에 성경책 중간쯤 있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3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해서 8절 9절 시작. 곧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여기에 누구가 아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 부하게 하면 어떨 것 같아서 지가 잘나가지고 돈 벌었다고 착각할 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신앙을 버릴까. 그러니까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래, 안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래, 안 달라 그래요? 돈은 하나님 내게 돈은 주는데 뭐 하지 말라?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뭔 거예요? 자기가 돈 때문에 교만해질 것 같아서 많이 달라 그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자기가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할까봐. 버림당할까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말래.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도둑질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참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장 창고가 있어. 창고가 있었대. 창고가. 근데 그 창고에 빵이 있었대. 창고에 냉장고에 빵이. 그런데 이제 납품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 왔다 갔다 일하고 막 물건 갖다 넘겨주고 뭐 이게 하던 사람들 이 배달부 한 명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거기 냉장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꺼내 먹고 뭐 이렇게 하라고 서로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빵을 하나 먹었어. 근데 그것이 도둑질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어. 그 회사로부터.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서로 그냥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다. 그런데 아니 그거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고 당신은 납품업체 직원이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진짜로. 800원짜리 빵을 하나 먹었어. 재판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배달하던 사람은 아니 그거는 그냥 밑에서 같이 다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평상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했다고 그 재판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 나 도둑질 한 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이 떨어졌어. 벌금 5만 원. 아니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그 배달 이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오면 그냥 회사 정도 되어지면 상식으로 회사에 오면 배고프면 우유 하나 빵 하나씩 먹고 일해라고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데 우리가 뭐냐면 택배 주고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택배 주고 받는데 이렇게 반품 시킬 때 미안해 가지고 내가 택배비는 다 내지만 그 사람들 또 와서 또 내가 내 수고도 덜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시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드니까 요구르트도 하나 내놓고 목을 축이세요. 가져가 그러기도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도 하나님 내게 뭐예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삶을 보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사례비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우리나라 일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가 없으니까 후회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런데 같이 있던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거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내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목사님 난 나이 먹는 게 싫어요. 왜요? 생활은 사모님이 알바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교회가 작으니까 사모님이 알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려고 사모가 가져오는 것 가지고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건축금도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데는
그 생각지도 않는 지출할 때가 많잖아요. 뭐 누가 결혼한다든지 뭐가 어떻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하면 돈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되면 감사한금 3만 원 하던 것도 만 원 못할 만 원 할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항상 그때 사모님이 사례비를 알바비를 받아와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안 들어가. 그러면 재정부에서 그래. 목사님 이번에 왜 감사한금 안 했어요? 건축헌금 안 했어요? 그럼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애들 학원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내고 그래서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2가 되고 중3이 되고 고1이 되고 고2 되면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안 보내면 되니까. 뭐 태권도 안 보내도 괜찮잖아요. 수영 교실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 영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이분들이 해보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읽어보고 묵상을 한번 해보고 그런 설교를 하는가? 노아는 모든 게 다 노아 거잖아.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어요. 뭘 물고 왔어요? 무슨 이파리?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잖아. 올리브나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올리브가 열리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추수를 못해서 그렇지 전부 노아 거야. 그 당시에. 배를 따야 돼. 딸 수 없어서 그렇지 전부 노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넘치는데. 아니 팔고 아프고 이거 떠나서 전부 노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어떠신 하나님이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냥 전부 다 뭐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알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한테 부르짖든지 뭐 잘못된 우상한테 복을 달,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왜? 그들은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건강의 복을 좀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멋있게 살게 해주세요. 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그 말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음 주에 들어가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튜브를 얘기하든지 CC 뭐 텔레비에서 얘기하든지 뭐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기복신앙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복신앙이 맞아요. 불교 신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샤머니즘을 믿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 막 산신령한테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기복신앙이 맞아요. 왜? 그들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뿐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한번 보셔요. 성경에 보면 이 산신령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사단 마귀가 너에게 복을 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명도 빼앗아가고 영혼도 빼앗아가고 삶도 빼앗아가고 다 잘 알잖아요. 욥을 망가뜨릴 때에 태풍이 와서 그냥 자식들 다 죽이잖아요.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식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거고 파괴하는 거고 파멸시키는 것이지 그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가운데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그 복은 기복이 잘못된 신앙.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건강해지고 많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맨날 궁상 떨고 사는 것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멋있게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게 보기에 좀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그냥 풍요롭게 그냥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노아도 그것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치료해 주셨고 연약한 자도 강건해 주셨고 교회를 세워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것들은 돈은 그중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